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31절로 36절 말씀을 오늘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순종하라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만들어져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좀 잘 보면 오늘 31절에서부터 보면 어디에 속해 되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속해 이어져 있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오셨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은 땅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같이 갖고 있는데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많은 길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자에게 내 잘못을 토설하는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종교인이에요. 왜? 회개라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가중한지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가중한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무감각한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라 이 말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서 뭘 내준 것이 있습니까? 뭘 내려놓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알고도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지 합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육신의 것은 정신없는데 영혼을 가서 전도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제가 아는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목회하기 전까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죠. 그들 중에 지금 40 중반을 보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런 분도 있고 이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데 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최종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중에는 또 3호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응? 그냥 그래도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사는 친구가 있냐면, 나는 그래서 사모인데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볼 때마다 답답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 저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누구세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뭐 세월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20년 제가 중학교 때면 10대 때인데 그러면 제가 한 50년 다 돼가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것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느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야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아마 제가 목회를 안 하면 그러겠죠. 아 목사님 목회가요 그게 틀리겠죠 이렇게 해가죠. 제가 목회를 하니까 말을 못하죠. 그게요 하고 넘어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왜 제가 목사님들을 얘기하냐. 이 목사님들부터 사모님들도 그냥 자기가 육신의 생활을 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 저도 육신의 생활을 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그것도 움직이고 영혼을 전도도 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렇지 전도지도 안 갖고 왜 전도를 하냐? 예, 저희 교회 주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 10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마음 먹고 돌리면 저거 한 2시간이면 끝나요. 돌리기 시작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 다 했다고 전도지 없다고 안 한다 이거죠. 전도지 있어도 않고. 그러면 그 영혼을 우리가 아침에 밥 먹었다고 점심에 안 먹습니까? 저녁에 안 먹고.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습니까? 그런 만큼 육신의 것은 챙기면서 영혼 것을 안 챙겨내는 거죠. 이게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또 죽기를 위해서 살아요. 먹는 것이 죽기를 위해 산다고 해. 육신은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니까. 그걸 옥수수로 말하자면 그냥 시험만 나다가 끝난 사람이 있고요. 열매가 맺었다가 조그맣게 맺었다가 끝난 사람이 있고요. 끝난 옥수수가 있고 잘 돼서 파는 옥수수가 있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세월만 흘러가서 끝난 사람이 있냐 하면 찰진 열매를 내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어떤 걸 더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영혼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런 배짱을 보면 야 저분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할 때 우리가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근데 우리는 복음보다 세상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 얘기를 하고 끝났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일만 하고 온 거예요. 땅에 속한 일만 하고 온 자가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게 보낸 영혼이 누군지를 알려면 예수를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당연히 순종은 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고 불의의 병기로 순종한 거죠. 불의의 병기로 순종한다면 끝나는 거죠. 이 만물이 제가 만물이라고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만물과
만유와 차원이 틀립니다. 만유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시작이 있는 천사는 있지만 천사는 죽음이 없이 영원하다. 지금부터. 그러나 이 천사가 타락하면 죄를 사정없이 내려온다. 영원한 형벌로. 그러나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있냐 하면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뭐냐? 육체죠. 그리고 끝이 없는 것은 영이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 하면 이 영은 부활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몸에서 이 육체가 뭐냐면 몸과 플러스 혼이에요.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움직이는 인격이라 이 말이죠. 이 혼이 인격. 즉 분별한다 이거죠. 내가 이 몸을 움직여서 이익이 있나 아니면 분리가 있는가를 분별한다는 거죠. 분별하기 때문에 요것이 죽어야 할 것이 어디로 오냐? 이 영이로 올 때, 영혼이 될 때 바로 영과 영 플러스 혼이 됐을 때, 영혼이 됐을 때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할 때 요 인격이 혼란을 갖는 거죠. 꼭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만물처럼 똑같이 시작과 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의에 병기로도 쓰지만 의에 병기로도 씁니다. 그럼 불의의 병기가 뭐냐? 죄죠, 죄. 지금 이거 노마서 6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는 뭐예요? 네. 선한 일이죠. 바로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하면 내가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이거 두 가지 갖고 있는데 입을 수 있는 준비를 하냐? 바로 이렇게 분리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불순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에 돌아간 말이에요.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을 주셨지만 십자가의 사랑이라 부르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은 죽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기를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은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도 판단해서 저런 사람이,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중학교 때 참으로 휘황찬란한 친구가 둘이 있어요. 휘황찬란한 친구가 둘이 있는데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 있었는데 휘황찬란한 친구가 둘이 있어요. 한 친구는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도 어렸을 때 그것을 끊지 못하고 형무소를 자기 집처럼 다니다며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유명하죠. 명성을 떠졌죠. 그러나 한 친구는
자기 말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것도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참으로 휘황찬란을 당했단 말이죠. 그가 고등학교 가서 내가 이름을 안 외웠구나 깨달아진 거죠. 잘 들으세요. 깨달아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중하고 모든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주의 종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저를 만날 때 그러더라고요. 아, 누구는 싸가지가 없어. 중학교 동창인데 자기 보면 멀렸다는 거죠. 그런데 글쎄요. 너는 모르겠지만 당한 사람은 알아. 그걸 알아. 그랬더니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 보면 먼 산보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너를 뭐 실제로 그렇게 겪어보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편하게 대하잖아. 그래.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깨닫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다 하면 이 사람은 의의 변기를 쓰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영혼을 해갔다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해?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인색하셔?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했던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응? 친구가 자기를 멸시한다고 우습게 봤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싸가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것인지를. 왜?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은 응? 그냥 능력하는 증거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근데 믿으면서도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아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내가 죄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잘못하고도 인정을 안 씁니다. 인정을 안 해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인정해야 되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강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와서 잘못했다고 형식적으로 합니다. 진심이 없이. 어느 날 윤 목사님이 저는 안 가봤는데 사정없이 사모님들을 뭐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와서 목사님들 앞에 와서 뭐 이제 형식으로 잘못했다 해놓고 이제 가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제 친구 놈이 이제 제자 놈이 야 형식적으로 나오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네가 하나님만 쓰시는 거야 그때. 그래도 못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만난 것 같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진짜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무릎 꿇을 때는 잘못한 걸 알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식으로 내 남편인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남자한테 무릎 꿇어? 남자한테 같은 동등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했다고 그러는 거지. 이제 가서 물어보면 이제 목사님이 잘 모르겠지만 무릎 꿇었을 때 보면 예 아멘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종 앞에서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했으면 바뀌고 변화된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냥 그때 딱 끄고 됐어요? 하고 옛날로 돌아갔다. 반성한 거죠. 능욕한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했던 것을 실천한다고 해놓고 와서 능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능욕한 거예요. 그게 뭘 보여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누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분 귀에 들어갔던가 봐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러대. 원래 여자들은 그냥 그 시간만 모면하면 다시 팔색조가 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반성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진실해야 순종한다 이 말이죠.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 오늘도 주일이죠.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향해 살 때, 하나님을 향해 살 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말해도 안 믿어요. 왜? 실전할 때, 네가 당신이 말한 걸 조금으로 실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안 믿어요. 말했을 때는 왜? 움직였을 때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속을 자기는 어기면서도 남은 어김을 싫어하는 사람. 왜? 이걸 보고 내려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도 되고 남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순종을 하기 전에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지지 않는 사람,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그 안에서 도는 것이 떠나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참으로 제가 뭐라고 하면 이상하고 찌적이죠. 그런데 누가 그 양반이 관심 드나요? 거기들은 막 정신없어요. 제가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대놓고 졸았더니 한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졸면 목사님이 깨울까? 나가보더니 안 깨워. 나한테는 관심 없어. 농담이지. 그럼 시험 한번 해보자고. 그날 아예 그냥 대놓고 잤어요. 한 번도 안 물어거든요. 그때 갈 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목사님한테 관심 없네. 맞잖아. 나 같은 거 불러서 뭐 여기다 뭐 써먹게? 그러네. 근데 저는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제가 바닥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내 앞에 쉬고 있었는데 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들어오세요. 왔는데 뭐라고 하냐? 대놓고 자대. 예. 대놓고 주무셨어요. 들어오세요. 대놓고 주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주무셔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던지며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에 대해서 할 때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확실하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두 가지가 있냐? 이 불의의 변기와 의의 변기가 있다. 회개를 하고도 요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냐면 요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고도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저희 집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저희 큰 고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는 무척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 돼야 돼. 아이고 고모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좋은데 목사님은 너 부담됐는데 우리 집에서 누가 나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하고 신학한다고 받아줄 사람이 있겠어.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의 변기가 되고 불의의 변기가 있을 때 그분이 그랬습니다. 목사가 돼도 불의의 변기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의의 변기로 쓰는 사람이 있어. 꼭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노마스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나오는 거야. 그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나이는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의 변기로 쓰임 받으면 선한 자지만 선한 일을 한 자지만 불의의 변기로 쓴 자는 주니까 악한 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불의의 변기로 쓴 자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낙원에 들어가도록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증거냐? 이 두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보증하시냐 하느냐 이거예요. 보증하느냐.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죠? 성령과 신부가 주 앞에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비밀이 뭐예요? 요즘은 제가 결혼식에 갔다가 놀랐는데 결혼식에 가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계신데 딸이 혼자 입장하더라고요. 저걸 보면 저게 누구 딸이라고 그래? 만약 처음 본 사람이면 저거 누구 딸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결혼식 할 때는 항상 신랑 입장을 혼자 했지만 신부는 항상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 아니면 오빠든지 아니면 동생이든지 아니면 삼촌이든지 아주 이건 내 조카입니다 하고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 결혼식에 가면 자기들끼리 그냥 뜬가뜬가하고 놀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불의가 모른다 이 말이죠.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령이 이끌려 시험 받는 자에게 시험하러 나가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래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시험 받는 자에게 시험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걸 통과하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지 않습니까? 꼭 우리 어린아이들 볼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 욕구를 들으려고 깜짝 뛰어 있으면 부모가 져줍니까? 그냥 아이고 그리워 하고 져주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번 주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순종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그죠? 꼭 부흥사님만 오셔가지고 회개해! 그래야 그때만 회개하는 줄 알아. 그래서 봄철 한 번, 그 수련회 때 한 번, 여름에, 그 다음에 가을 부흥회 때 한 번. 옛날에 그게 그래서 춘계 부흥회, 춘회 부흥회 이렇게 해서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부흥사가 와서 이것들 회개하지 그러면 막 그냥 거기서 막 죽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모르니까 처녀 때, 총각 때 했던 것까지 다 끌어보다 회개가 없다고.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순종할 때 이번 주는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나와서 듣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분도 계시는데 잘 들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 예수를 알고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가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새벽을 주 앞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가 예배할 때 나와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어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거룩한 주일날 또 새벽을 열어준 것처럼 듣고 아버지 기도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은혜대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잘 성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